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삭이 누구인가? 이삭이 누구이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렇게 불려졌어요. 아버지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말하기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바뀌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거의 보면 이삭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져요. 그렇게 불려지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어떤 분의 아들, 어떤 분의 딸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셔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라의 품에서 한동안을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로 자라요, 그냥. 그러니까 워낙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이쁘기도 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요셉처럼 꿈을 꾸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 보세요. 일단 기도하시면서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사라가 그래서 마침내 임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최고 좋은 때가 언제냐? 난 지 8일 만에 딱 할례를 해요. 그러면 가장 통증도 없고 그 아이에게도 가장 최상의 좋은 상태로. 사실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고 이 어린아이 때 어떻게 칼을 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청소년 때에 이런 할례를 이제 그때는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야곱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그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동생 가지려면 니네들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랬더니 전부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가서 다 남자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에 그 세겜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연예인이 75세인데 아이를 낳게 했대요. 아이를 갖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여튼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연예인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근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들렸다가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어이없으니까 막 웃어요. 왜 웃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그랬더니 또 안 웃었다고 또 시침 뚝 떼거든요. 근데 하나님 웃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단지 무슨 뭐 코미디가 개그맨이 잠깐 웃기려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 놀라서 웃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세상에 나도 이런 때가 있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다니. 야, 이게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꿈만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내게 현실이 되어지네.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집이 생겨서 여러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좋아하시길 바라고,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잘 되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는 그런 웃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웃는 일이 있고 놀라는 일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그물 한번 던졌다가 너무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놀랄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 예수님 있으면서 나 웃어보지도 못했다, 놀래보지도 못했다, 그럼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한 거야.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서 웃게 만드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그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예. 웃을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웃게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자,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고 그냥 말 같은 얘기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고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 아들을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예,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은 누구냐? 아브람과 사라가 이렇게 정말 이 웃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안 하고 정말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부지중에 생각지도 않는 손님이 온 거야,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실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잘했는지 몰라요. 잘 대접을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자, 함께 읽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저 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우길 거예요? 절대 우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아멘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게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얘기하다가 웃으면 아니 진짜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웃고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하느냐.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해 주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웃고 있어? 그리고 거기 뭐 어떻게 이렇고 저렇고 말대꾸를 해? 이건 말이 아니야. 왜 아들을 낳느냐고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14절에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오면 반드시 아들 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 수넴 지역에 다니다가 한 가정에서 엘리사를 잘 이렇게 접대해주고 섬겨줄 때에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없는 것을 찾았는데 아이가 없었어. 정말 엘리사도 그 가정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니면 그냥 바보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종종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기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때 자기 동기가 그 다니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뭘 막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다니고 뭐 그냥 막 그냥 혼자만 막 믿음 있는 척 막 그렇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기도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딱 성전에 가서 뭔가 딱 무릎 꿇고 맘 먹고 뭐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역사가 있겠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제일 멋지게 제일 먼저 건축하더래잖아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래 가서 그 교회 가서 그랬대잖아.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하더니 진짜 이렇게 돼버렸네. 예. 아주 훌륭하게. 그것도 신도시 동탄에서, 예. 동탄에서 신도시에서 아주 뭐 보란 듯이 큰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런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폼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폼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라는 속으로 웃었으니까 자기들 무슨 얘기에 겉으로 웃지 않았다는 얘기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걸 또 우기네. 하나님 다 아신 것을. 자 이렇게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누구인지 아셨죠? 절대 그의 엄마 아빠도 절대 불가능이라고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이삭이야. 이삭.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삭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그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이삭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주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큰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삭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은 믿음이 어땠을까? 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과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 이삭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 그래서 이삭이 번제의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자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한참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좀 태어났으니까 이 한 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또 여러 사건이 이제 지나갔겠죠. 자 그런 가운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하지 갑자기 하나님이 돌보내 하셨나?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겁니다.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시험 대상이 되고 그 시험에 그냥 대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사실은 아브라함은 마음고생을 하지만 이삭은 실제 자기가 그냥 갑자기 무슨 연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 시험하려고 자기가 그냥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각화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결국에 지금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웠잖아요. 이삭은 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 제단에다가 이제 벌려놓고
말하자면 불을 피우고 이삭을 그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이제 죽일 참이에요. 이제 태워드릴 참이에요. 그러려고 그 나무를 이삭이 직접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헌신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시험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이 굉장히 장성했거든요. 이제 말씀이 이제 뒤로 쭉 나옵니다만, 이삭이 이 정도 됐을 때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뭐 15, 16세, 16, 17세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하냐면 40세 결혼을 해요. 40세 결혼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삭이 37살 때 돌아가셔요. 사라가 37살 때 그 어머니가 죽어요. 근데 3년 후에 말하자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때 결혼했을 때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오늘 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아내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3년 만에 그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0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삭이 몇 살이냐?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할 때 그 정도, 어머니가 죽을 때 37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성한 가운데 사실은 이삭이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것 다 알아요. 충분히. 이거는 아버지가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를 엄청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여보 이리 와봐, 아니면 얘들아 이리 와봐,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정상적이라고 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가더니 완전히 뭐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이게 뭐예요? 돌아가지고 왔다.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오늘 이제 앞으로 한 3일은 먹지 맙시다, 금식합시다, 뭐 그렇게만 해도 집안에서 난리가 나. 그렇게만 해도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3일만 굶읍시다, 금식합시다. 야, 교회 가든 이게 이제 완전히 이래가지고 왔다고 얘기할 거라. 이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미 30대가 넘은 이삭을 나무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그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준비할 게 바로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준비할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고 부속품들만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어갑니다만, 벌써 이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이삭은 만약에 이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아무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버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왔잖아. 뭔가 지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고 가다 지금 집 내려놓고 아버지 좀 앉아보세요 하고 지금 단판을 지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벌써 이삭은요,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동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 그러니까 이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영적인 은혜를, 그 신앙의 은혜를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이삭이야.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술을 잘 먹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노름을 잘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좋은 믿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바로 이삭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삭은 그런 아들이 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그 나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라가 127세면 지금 아브람은 137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에 설사 오늘 이삭이 30세가 안 되고 10살만 되어져도 137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들어서 나무에다 올리겠어요? 스스로 올라가야지. 아니면 먼저 죽여서 각을 떠서 올리면 되니까, 뭐 통째로 올리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실제 아브람은 칼을 뽑았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데도 이 이삭은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삭은 뭘 보여줬어요? 오늘 하나님인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고 복종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 집안은 바로 이 순종의 신앙이 토대가 되어져서 명문가를 만든 거예요. 명문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명문가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아버지가 그 가정에 권위가 세워져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적 모습을 보일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되는 가정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명문가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완전히 무슨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취급받고, 그래가지고 명문가가 세워지질 않아요. 원래 이 바알 신앙이 무섭잖아요. 엘이라는 그 엘이 바로 하늘을 뜻하고, 하늘을 뜻하고, 그리고 바알은 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엘과 바알이 바로 이 만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런데 이 아세라가 바로 엘을 왕따시키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알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아버지를 제해시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신으로 이제 아주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 그 신앙이 결국에 천주교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런 바알 신앙의 그게 근거예요. 근거. 바알 신앙의 근거예요. 그런 신앙들은 위험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세워져야 돼.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가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뤄내는 그런 결정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신앙의 믿음의 토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부르실 때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실 때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삭의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삭은 또 어떤 신앙을 보였을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오랫동안 함께 있던 종을 불러다가 너 저기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 하나 데려와라. 며느리감 하나 데려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낙타를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오늘 이 처녀들이 올 때에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리고 내 낙타들에게 좀 물을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낙타는
말하지 않지만 내게 좀 물을 다오 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물을 드리죠. 그리고 여기 낙타에도 제가 물을 이렇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그런 처자를 만나거든 며느리로 점 찍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초대를 받고 그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보냈을 때 오게 된 사람인데 오늘 당신의 이 딸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해서 그 허락을 받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을 철저하게 믿고 또 이 종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그 주인의 순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삭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번 맞선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이, 이삭과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명령해 주시는 대로 오늘 그는 철저하게,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아내를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며느리로 가기로, 이삭이 아내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고 그 사람을 따라 간단 말이에요. 자, 62절, 그때 이삭이 부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잠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한때가 저쪽에서 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64절에 또 니부가는 니부가대로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러니까 이삭인 줄 몰라, 이제 누군지는 몰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65절에 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후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저 들판에서 이렇게 좀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데 도대체 저 누구길래 우리에게 오냐?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신랑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탁 너울을, 보자기를 탁 덮어 쓰는 거예요. 자,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라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니부가를 데려왔는가를 다 이렇게 아렸더니, 자, 이삭이 니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애로웠는데 바로 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위로를 얻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3년 만에 지금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세에 37세.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이제 그 이삭을 바치고 시험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은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지만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스럽게 맞이하여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특별히 자기가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자기가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그의 이삭의 인생은 저절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끔 보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 내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편안하게 믿고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아브라함은 종에게도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알았어, 세상에 내가 가서 직접 보고 해야지 어떻게 며느리를 맡는데 종을 보내서 데려오느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고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죠. 이 정도 되어야지. 시시콜콜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사인 없으면, 내 결제 없으면, 내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봐야 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넉넉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믿고 여러분들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삭은 흉년에 씨 뿌리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흉년이 온 거예요. 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던 지역인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괜히 눈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다른 생각 갖지 말고 그냥 흉년이 들었지만 그냥 진득하니 여기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은 순종할까요? 흉년인데, 아니 하나님 흉년인데 어떻게 여기서 버텨요? 당장에 지금 굶게 생겼는데 옮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아버지에게 맹세했다는 이 말만 들으면 이삭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가를 너무 생생하게 믿는 거야. 그 나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만 하면 이삭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확실하게 내게 응답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이 잠시 출장 갔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 엄마 나 시험 봐, 엄마 기도 좀 해줘요. 아니면 나 오늘 직장 기도 좀 해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몇 분 그런 분들 저희 교회에 계셔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제 그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야 돼.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아멘하고요, 그 흉년인데 씨를 뿌리기 시작해. 흉년인데 씨를 뿌려. 비가 온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흉년인데 씨를 뿌리기 시작해. 자,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흉년 내렸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00배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좀 되는 거 봤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이 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고 하셔야 돼. 또 아무 응답도 받지 않고 그냥 괜히 누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에서에게도 그 모든 유산을 쫙 물려주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거부의 그런 유산을 물려주게 돼요. 자, 이어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왜 우물을 팠을까요? 원래 우물 파기를 좋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야.
시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갖다 막어. 여러분, 우물을 막으면 어때요? 짐승이 그렇게 많은데 짐승들을 죽잖아요. 물을 못 주니까.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장소를 잠시 옮겨요.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장소를 잠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삭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요. 나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딱 그러면 이삭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아멘 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물 때문에 막 또 헤매고 걱정하겠어요? 안 해요. 자,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딱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믿음의 증표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증표는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더니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부엘세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가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부엘세바 같은 지역이 되어야 돼. 그래서 파면 나와. 그러니까 가서 메꾸면 또 나오고 메꾸면 또 가서 우물 파고. 그러면 이삭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냥 메꾸면 그냥 양보하고 떠나서 또 파요.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느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주니까 그때는 자기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막지도 못해 이제. 아예 이제. 그리고 이삭이 뭐 막 반대를 하고 싸우자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트집도 안 잡어. 그냥 양보하고 그냥 떠나는 거야. 메꾸는데 가서 다시 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되면 어떤 원수마귀가 아무리 별시호를 다해도 여러분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린 사람들은 이게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물을 메꾸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자기들이 안 되겠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삭이 함께 한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떤 성도 멸망하지 않아요. 의인 10명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면해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성이 요나 때문에 살게 돼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너무 민감하게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포에 오늘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어. 22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확진자가 생겼는데 오늘 목포에는 하나도 생기지 않고 옆에 진도, 무안 여기만 지금 막자지껄해 지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이삭처럼 형통한 복을 받아버리면은요, 아무리 메꾸도 안 된다니까. 메꾸다 자기들이 지쳐버려. 자기들이 지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비멜렉이요,
이삭하고 화친을 맺자고 옵니다. 화친을 맺자고. 자, 한번 보십시오.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자,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요,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러분, 나라를 대표하는 왕과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구? 한 사람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온다니까요. 한 나라와 한 개인이 만나는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수천 명 돼야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주님이 써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만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미워하고 막 우물을 막고 나를 힘들게 했더니 언제고 이제는 또 어때서 이제 왔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바라기는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듣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게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목포회담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이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야 돼. 그렇게 소문 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 되어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어졌어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함께 화친을 맺자고 올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이삭이 되어진 겁니다. 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예,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가 웃음이 있어야 되고 놀랄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잔치가 있어야 되고. 네,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예, 부엘세바라는 이런 이름은 이렇게 7개 우물을 가진 이런 지역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람을 오래오래 했잖아요. 아브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람 소리가 아주 딱지가 아주 막 그냥 생길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 1시간에 좀 다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예, 이삭은 1시간에 좀 다 끝내고, 예,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야곱으로 갑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 이삭의 마지막 마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 사역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모세로부터 오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축복 기도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의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죠. 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요 꼭 있어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영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다 모아가지고
내가 비록 늙을지라도, 내가 비록 기운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10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런 은혜를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담아가지고 마지막 이 손에 담아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이런 유언을 해주고 이런 유품을 남겨주고 이런 멋진 이런 마무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가죠. 그대로 되어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이삭의 축복이 그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이런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모든 축복대로 그대로 사는 야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내가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하늘의 복을 선물해 줄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유산.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 다음에 그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 개나리 못지만한 싸들고 왔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아서 오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의 신앙을 잘 연결해서 명문가를 세우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대대로 오늘 다윗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그런 후손이 되고 예수 때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문가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이삭의 축복은 한마디로 그는 오직 순종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삭을 보세요. 자기가 노력한 거 별로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삭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배의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이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이 귀한 이삭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교회, 이삭의 복을 받는 교회로 세워가져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이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흉년일지라도 그 흉년에 쩍쩍 갈라진 땅에 씨를 뿌릴 정도의 그런 이와 같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대한 믿음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